네. 우리 연포교회 여름 사역이 교회 학교는 다 이제 마쳤고 이제 오는 주일에 이제 몽골 선교팀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우리 조 권사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몽골 선교 기도를 해주셨었는데 끝까지 우리가 몽골 선교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동부에서 이제 경주에 있는 수영로 교회 그 베이스 캠프에서 여름 사역을 했었습니다. 여름 사역의 주제가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용서, 하나님의 용서에 초점을 좀 맞춰 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멀리 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돌이키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염치 없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계속 걷기도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라고 되뇌면서 발걸음을 돌릴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 오늘 주신 이사야 55장의 7절 말씀은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지만 단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7절 위에 있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오호라로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1절에서 말하는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초청하시면서 너희에게 음료와 양식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기가 드뭅니다. 너무 풍족해서 오히려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감흥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당시에는 포로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또 내려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으뜸이 되는 이 세상의 으뜸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누군가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을 하게 될 때 시세보다 너무나 싸게 나온 집을 보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집이 너무 좋고 주변 환경도 너무 좋은데 시대보다 너무 싼 그 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집이 왜 싸지? 혹시 사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할 때 염치가 없다.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다.
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때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에는 막 농사를 주관하는 신도 있었고 행복을 주관하는 신도 있었습니다. 그런 신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 빌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상들에게 빌었지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것은 헛된 수고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당장에 내가 굶주리니까 다른 우상들을 통해서 내가 배를 채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아까 마치 너무 싼 값에 나온 부동산을 보고 의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죄 지은 나를 축복해 주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많이 지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이사야 55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아까 우리 정 목사님이 맨 끝에 우리 같이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크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지만 앞으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사야 55장 7절 말씀 한 절만 가지고 왔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라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분노하셨던 마음을 끝내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불의한 삶과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돌아오면 오늘 7절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악을 모두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르고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와도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는데도 끝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토록 우리에게 주신 좋은 언약을 지키실까라고 의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이번에 우리 아동부 어린 친구들이 용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용서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성령 부흥회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조건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버리고 용서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한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7절 말씀에 보면 길과 생각을 버리는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버린다는 것은 나의 구체적인 행동과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나의 나쁜 습관을 고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내 삶이 향하고 있던 방향 자체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내가 입술로 거짓되게 고백하고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미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거짓말하는 입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증오의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내 행동의 뿌리가 되고 있는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변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불의한 생각들, 이기적인 어떤 생각들, 그리고 남을 흠집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내가 계속해서 거짓된 말을 누군가에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 우리가 양치기 소년이라는 동화를 알지만 어떻습니까? 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결국 어떻죠? 내가 필요할 때에는 결국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생각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주변에서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들을 차단해야 되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길과 생각을 버리는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버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걸어왔던 길, 내가 살면서 행해왔던 그런 모든 습관, 나쁜 습관들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나의 머릿속을 계속해서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생각과 내가 가던 길들을 결단하면서 바꾸려고 할 때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골마터진 내 내면에 있는 그런 상처들,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명확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이 단어는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것 좀 정리하고 갈게요. 제가 조금 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더러워진 모습 그대로, 너의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긍휼히 여기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것에서 더 넘어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7절 마지막에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용서를 곱하신다. 용서를 풍성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고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사야 55장 7절은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죄를 지었지라고 하면서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자녀들을 집으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애타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들인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연포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연포교회 성도님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또 우리를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큰 품에 안겨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품에 달려가 그 품에 안겨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연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의 개수를 용서해 주실까 망설이며 결단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긍휼과 그 풍성한 사랑에 대해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다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못된 길, 잘못된 행동과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달려가 그 품에 안기는 삶이 되도록 그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